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성경은 어떤 버전이든 괜찮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자막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38절.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는 9월 로잔 대회를 위해 모든 공동체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와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묘사가 됐는데 빌립은 안 그랬어요. 그리고 7 집사들 중에서도 빌립은 스데반과 더불어 유일하게 거론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요셉, 존, 데이빗 굉장히 많은데 빌립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다시 아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빌립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사마리아에 있다가 갑자기 주의 천사가 가사로 내려가라고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보이시나요? 화면이 작아서 죄송하지만 오른쪽 위에 노란 펜 사마리아 아래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아래에 가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의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성경에 가사가 여러 번 나오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가나안 사람들이 약간 남았다. 그리고 이 가사에서 더 내려가서 광야를 지나 이집트를 지나 내려가면 에티오피아가 나와요. 아프리카가. 거리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 안 나옵니다. 일부러 안 나오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긴 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한지도 모르겠어요. 위험하다. 근데 대략 확인을 해보니까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25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사에서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는 4,444km 차로 난스톱 62시간을 가야 하는데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고 있고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곧 등장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4,500km를 지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좀 황당한 이 두 경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의 동선인데요. 빌립은 지금 주의 천사가 내려가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지난주에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북쪽으로 갔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마술사를 쫓아내고 큰 기쁨을 회복시켜 줬는데 오늘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성령은 복음의 행진이 아닌 복음의 진격을 하고 계십니다. 희생이 있은 뒤에 놀라운 열매와 일들이 있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돌아가신 뒤에 민주화가 찾아왔고 희생이 있은 뒤에 민식이법이 발현되고 희생이 있어서 너무 아프지만 희생은 놀라운 진격을 이루어냅니다. 희생 없이 성과도 없고 희생 없이 열매도 없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죽은 뒤에 성경은 성령이 복음의 행진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진격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성령의 정체가 거세고 급한 강한 바람이라고 했지요. 마치 빌립은 지난주와 오늘 바람에 확 날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를 대입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주의 음성 같은 게 저에게 들렸다고 해봐요. 그게 뭐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고 내적인 음성이죠.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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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는 그런 음성은 이제 가짜인 경우가 많고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조심해야 돼. 일단 다음에 만나자고 해야 되죠. 내 마음의 내적인 어떤 동기가 막 시작되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제자들에게 저기에 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이렇게 대답해. 아주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오늘 주의 천사는 빌립에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냥 느닷없이 내려가라 이제. 근데 더 놀라운 건 빌립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장난 하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갑자기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했나요?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추구하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그를 이끄냐면 지혜가 그를 이끌지요.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먼 길인데 낙타는 어디에 있을까? 지혜가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은 성령과 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여길 가야 되고 내가 왜 여길 와야 되고 나는 왜 지금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됩니다. 다 탄 돼지꼬리 같은 게 머리에 계속 있게 되죠. 성령과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는 성령과 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가 내려가다가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순종했는데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순종의 결과는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길 왔나 보구나. 누굴 만났냐면 27절에 웬 내시를 만났어요. 여러분 내시 뭔지 다 아시죠? 거세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내시가 아니라 물론 조선시대의 내시도 굉장히 높은 직급이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내시가 되는 이유는 거기서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유혹의 그런 어떤 걸 제거하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이 사람은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재정, 이 재정이 이 헬라어로 다시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보화, 보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혹시 여왕의 개인 보물을 관리해주는 사람인가? 국고를 맡은 사람일 정도로 높은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했을 때 그 가이사는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이고 황제가 가이사인 것처럼 이 여왕을 호칭하는 이름이 간다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의 이름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를 더 놀래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면 4,5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복 10,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차를 또 없는 그 시대에 왔다 가는 중인데, 그 길에, 광야를 지나는 그 길에 빌립이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어떤 이미지일까를 최대한 구글의 도움을 받아 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라이베리아를 다녀오다가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에게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들겠냐고 물어보는데, 마일리지 프로그램 이름이 쉐바 마일리지였어요. 이 어디서 듣던 말인데, 열왕기서에 등장한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스바의 여왕이 쉐바였습니다. 혹시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여왕이 저렇게 생긴 이미지는 아니었을까? 얼굴은 모르겠는데 까무잡잡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인, 그 여인 때문에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과 모세가 엄청 다툽니다. 시누이 때문에. 구스 여인은 얼마나 얼굴이 힘들었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시커먼 이런 대화가 있진 않았을까요? 아이고, 성경에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너무 놀라웠고, 아직도 그 쉐바라는 말을 현대 에티오피아가 쓰고 있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 성경엔 안 나오는데 잠자리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시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가면 크래프트, 저 뒤에 보면 제가 이번에 선물 받은 우리 라이베리아 예배팀이 예배드릴 때 막 흔드는 타악기를 걸어놨는데요, 이런 모든 에티오피아의 구스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 함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정교회를 믿고 개신교를 믿는데, 물론 이슬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니까. 자기 나라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빌립을 만난 그 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글링 검색을 해보니까 내시, 그 아프리카 사람을 다 너무 멋있게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처럼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는 마침 저렇게 퉁퉁하신 분이 있어서 이분이 더 가깝겠다. 다음 사진은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얼굴이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인데, 여러분, 저 다른 인종의 두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느닷없이 만났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샌디에고에서 느닷없이 만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같은 인종이지만 이분들은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이 광야길에 얘는 어떻게 왔지? 이런 미팅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여러분, 내시는 우리를 여기에서 놀라키는 걸 멈추지 않네요. 이 사람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마차에 앉아서 어떤 책을 읽고 있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책은 어떤 종류였을까요? 그 시대의 책은 이런 게 아니었겠죠. 그 시대에는 갈대잎을 따서 짓이겨서 넓게 만든 다음에 그걸 말려 거기에다가 글씨를 입혔겠죠. 여러분, 그걸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가 헬라 시대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발음할까요?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비블로스가 나중에 영어에 뭐가 될 것 같으신가요? 그게 바이블이 됩니다. 그러니 최초의 책은 성경은 아니었겠지만 바이블이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종류의 책이 아닌 금방 부식되어 사라지는 아주 소중한, 가지고 다니기도 불안한 그런 파피루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어서 양 가죽에다가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고 그건 양피지가 되었죠. 그런데 양의 가죽에다가 새긴 성경은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몇 개를 들고 가야 했었고 부유한 사람만 소장할 수 있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다게의 내시인 고위 관리는 어떤 책을 읽고 있었을까요?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사야였을까? 이사야서는 고대 문학에서 문학성이 굉장히 높은 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사야의 필체와 그의 언어와 이 모든 내용이 문학책으로도 너무 수준 높은 책이었다는 거예요. 고위 관리인 에티오피아의 흑인 이 사람, 자기의 위치에 맞는 그런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 처음에는 광야로 내려가라. 두 번째는 마차로 가라. 여러분, 성령은 이런 식으로 일하셔요. 갑자기 저 사람 곁으로 다가가라고,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럼 그 나머지는, 그 사이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가 그걸 메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내시가 읽고 있는 내용을 빌립이 물어보는 장면을 만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들었다면 내시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가고 있었다. 요즘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일이 거의 없는데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간신히 국어를 깨치신 그 시대의 여러 할머니들 중에 하나이신데 성경 읽을 때 늘 소리내어 읽습니다. 자기만의 운율에 따라. 저는 그거 들으면서 자죠. 이 사람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인생이 만날 수 있는, 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번만 실습해 볼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설교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 저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4,500km는 아니지만 돌아본 저의 인생은 거의 그런 길 같아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이고 흩어진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 그것도 한 번 왔다 가려면 한 달을 휴가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그는 다녀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녀와서 너무 좋은 얘기 듣고 두루마리 이사야 사고 오면서 소리내어 읽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너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에티오피아의 흑인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았냐고. 지난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 때도 성도 여러분과 한번 나눴던 얘기지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색하다가 웬 스님이, 여러분 주일날 스님 얘기해서 죄송해요. 죄송할 것도 없지만 웬 스님이 자기 설법 들으러 온 불자들한테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왜 다니십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곧 이어서 교회는 왜 나갑니까? 아니 교회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자기 얘기만 하시지.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다 이러고 듣고 있는데 너무 우리한테도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왜 절에 다닙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보다 절에 다니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죠? 산꼭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꼭대기까지. 왜 다닙니까? 여러분이 내가 여기를 왜 오고 왜 다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틀린 말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 교회 조직 다 알고 성가대 다 하고 파트 다 외우고 솔로 시켜서 솔로 다 하고 주보도 어디 있는지 다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임직원은 다 해봤고 세례도 2번이나 받아 수련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수님 영접은 매해 7월 마지막 주에만 하는 줄 알고 매번 새로 갱신하듯이 또 회개하고 또 영접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누가 저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에티오피아의 흑인처럼 교회를 다녔구나. 그 먼 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를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도시에서 이 좋은 날씨에 이 황금 시간에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와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오셨고 다음 주에도 오실 겁니까? 그렇다면 왜 오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는 지금, 아빠는 지금 그 걸음과 그 신앙의 모든 종교 생활을 깨닫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30살이 되던 해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보냈어. 우리 형제 다 거기 다녔어. 친구가 있어. 그건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31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옴표만 읽어볼게요. 시작.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익숙한 개역 성경에는 가르쳐 주는 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여러분이 에티오피아에 내시는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는 배워야 한다고. 그냥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다니기로 결정했다면 배우라고.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가 온누리교회 모토였어요. 돌아가신 하유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아니 가르치십시오. 아유 저 같은 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저는 못 가르쳐요. 그럼 배워라. 아니 이제 그만 배우고 싶어요. 똑같은 거 너무 많이. 그럼 가르쳐라. 중간은 없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나는 해라. 중간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교육자가 아닐 때는 온누리교회가 성장한 게 연예인이 많아서인 줄 알았고 찬양팀이 잘해서인 줄 알았고 조명과 음향이 뛰어나서인 줄 알았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많아서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직접 하루 종일 거기 있다 보니까 예배 끝나면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복잡한 카페, 그 사람 많은 주차장에 앉아서 다 성경 옆에 1:1 책 펴놓고 안 들리니까 가까이 대고 물어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같은 분이 대청 형제들 가르치고 있고 대학 청년부가 1:1 신청할 때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하고 연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지혜가 있는 분들이니까. 장로님이 이 형제와 1:1 하다가 나중에 그 형제를 본인의 회사에 취업시켜 주셨는데 검증 기간이 다 끝난 거잖아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다 보니 이 형제 반듯하구나. 자녀와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또래들한테 1:1 신청해서 뭘 배웁니까?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르호보암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인생의 지혜가 있는 분에게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빌립은 가르쳐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지혜는 말씀에서 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부터 임하는데, 공동체가 그를 인정하기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의 7명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써서 먼 길을 다녀가는 광야를 통과해서 내가 지금 읽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누구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도 여기 가볼 만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데요, 제가 얼마나 오타가 많은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기왕에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내가 이 좋은 황금 시간에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오는데, 아침마다 애들 깨우느라고 수고하는데, 약속 다 미루고 오는데 왜 오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빌립은 그가 읽고 있는 9절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궁금했던 거예요. 32절을 보니까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즉 불공정한 재판의 피해자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대가 정말 악하구나. 내가 너무 모르겠다. 이게 지금 이 글을 쓴 자기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냐, 아주 원초적인 질문에 멈춰 있는 그 사람에게 빌립은 여기서부터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인생 다 끝났다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으러 가신 적이 있었잖아요. 다메섹에서 엠마오로 가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 이 모든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 창세기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이사야서를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 거기서부터 예수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신학교 때 교수님들은 기독론전 설교를 해야 된다, 기독론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 어디서 시작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너무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명이 나오니까 지명을 확인했잖아요. 지명을 확인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저렇게 엄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여행 갔더니 가이드 하셨던 류 모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국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다 믿음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밑줄 긋고 그게 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액자 만들고 다니니까 오류에 빠지고 있다. 오늘도 지명이 엄청나게 나왔죠. 성도 여러분, 읽는 것을 깨닫느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그 먼 길이, 그 오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여러분의 헌금이 얼마나 아깝고 무의미하겠습니까? 깨달으려면 가르쳐주는 이가 있어야 하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1대1을 하십시오, 성경대학에 들어오십시오는 우리가 프로그램 돌리는데 사람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가르치는 자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움의 결과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세례받겠다고 했어요. 세례는 기독교인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세례는 어쩌면 유대인들의 할례 같지 않을까요? 바울이 할례 그만하고 마음의 껍질부터 벗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나에겐 빌립이 없어도 된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가능한 세례 교인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은 없는 우리 모두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한 공동체원이 되셨을 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경험한 그 기쁨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김영애 목사님 초청해서 공동체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돕고 싶어서이죠. 저는 에티오피아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에티오피아가 궁금했어요. 에티오피아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요, 나일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엄청난 기독교 유적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나라이고 심각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나 똑같이 처참합니다. 커피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나라. 물론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있지만 내전과 독재와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망하는 것이 신기하지 않을 정도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유튜버들도 에티오피아 하니까 진짜 짜증나 이런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가지 말라는 식으로.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서 여러분에게 그 선교사님을 좀 영상으로 대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뭐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온누리 선교사님이시고 온누리 공동체 장로님의 아들이신데 외과 의사예요. 근데 외과 의사가 파킨슨씨 병에 걸리면 이게 수술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우기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소나기를 피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소나기가 오면 잠깐 피하면 되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아직도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오지를 이렇게만 선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영상이 하나 또 있는데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명 뻥튀기 선교 사역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한 번을 터뜨렸어. 그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거기 돌아가고요. 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또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언제 해마다 간다고. 자막은 이제 본인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다신 거고요. 한 지역 교회가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뻥튀기 하시는 집사님 여러분들 나 같은 게 무슨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를 엄청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뻥튀기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이번에 라이베리아 가서 옥수수 먹는데 이빨 다 뽑혀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뻥튀기를 줄 수 있는 축복이 저는 우리나라에 아주 부족한데 이제 생리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생리대 걸.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고까지 왔어요.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을 대고 이걸 손옷을 오려서 아들 샘플로 자르면 돼요. 저 포지션 루프스 패턴 아들을 줬나? 어린 여성들의 와서 위생 감사하게 상태가 되고 심각합니다. 너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요. 김포 영광 땡큐. 서울 영광 땡큐. 땡큐. God bless you. 네, 저희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고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또 궁금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궁금했는데 꼭 외과 의사, 침술, 현병규 선교사님의 침술 사역은 정말 너무 위대한 사역으로 라이베리아의 축복인데 그런 것만이 축복은 아닐 수 있다. 뻥튀기 하나만으로도. 제가 아는 제천, 충북 제천의 어느 집사님은 평생 하는 게 용접이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선교하는데 아프리카 다 용접이 필요한 양철 지붕인데 비가 막 새는데 집사님이 거기 가서 다 지지지지 고쳐주니까 신이 오셨다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누구든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네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깨닫느냐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작지만 더 강한 공동체. 선교사님 고백처럼 연약하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멕시코도 갈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약속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지만 그게 그분들을 살리잖아요. 작은 꽃을 하나 준비해서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해피 마더스 데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에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함께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 내가 읽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깨달았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이 충격이자 아픔이자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에티오피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가정, 저의 남편과 저의 아내를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읽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